할렐루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런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반복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이 은혜의 빗줄기가 나의 심령에 흘러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 마음에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오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 나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들어주셔서 이 저녁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값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시는 은혜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알려
젖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물결 안에 온전히 잠기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가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갈구하며 사모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여러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형편과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 은혜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애타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 나가며 수고하며 그 백성들의 신음과 주님 기기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환경 때문에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또한 있습니다. 병중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녹아지는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모든 밤들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다 녹아지는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사이에 박혀 인간관계 속에 박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경쟁관계 속에 박혀 아버지 하나님, 뚫어져야 할 모든 막힌 담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 우리가 무엇이고 함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이며 주님 한 분만 경배하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도구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능에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며 세임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설 때, 또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 조금 더 성실함과 진실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애 넘치는 팔 안에 온전히 맡기오니 한없이 나약한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도전을 가지고 시작한 2024년 전반기를 잘 마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방학기간 동안의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후반기 사역들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육부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의 현장이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찬양팀과 미디어실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양이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장동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한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아들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십시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거룩하며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리의 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는 주님께 올려드릴 하나님, 값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는 그 삶,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되게 주시고, 하나님,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시간을 배워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만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주 찬양,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각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각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각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각 백성이 자유함을 받아 기뻐하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께서 너와 함께하셔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 회복은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각 백성이 자유함을
주신 기쁨에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돌아와. 예수 자유 주신 기쁨에 예수 생명을 주셨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네. 모든 생명과 능력과 소망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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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찬양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을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맘과 영혼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나의 맘과 영혼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나의 맘과 영혼 주께 드립니다. 나의 맘과 영혼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저녁도 주여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 온 힘과 육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 높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처럼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실 때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준비되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혼 주께 드려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며 드리오니 주님 고백한 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노래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만이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 앞에 올려드린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품에 품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저녁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할까요?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으리라.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으리라.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안내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계속해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 초등 1부와 3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수련회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3주 동안 제자의 길을 걷다라는 그런 주제로 목사님들과 함께 방학 중 수요 예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잠시 멈추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과정이며 우리가 그때에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역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통과하여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자신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순환 예고다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불리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순환 예고는 지금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하고 계신 것인데, 이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응은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하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즉시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거나 잠시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들을 물었던 제자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지금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순환 예고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나는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시고 또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제자들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다라는 것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죽기라도 하신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은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또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있었습니다. 모두 다 쉬쉬하며 입을 막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런 거였어요. 정작 예수님의 말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버나움까지 오면서 길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서로 간에 막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토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다투었다, 논쟁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다시 또 꿀먹은 버거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께까지 전해진다면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그들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다투었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그때 과연 누가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서로 다투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예수님이 못 들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을까요? 좀 상상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내가 크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야 되고 우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기준으로 말을 했겠죠.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훨씬 더 오랫동안 너네보다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자가 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네 얼마나 버리고 쫓아왔어. 나는 내가 가진 거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많은 희생을 치렀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내가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의 제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을 때와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3명을 끌고 올라가셨는데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들 떠들어 봐라,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래봤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다라는 것들은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것 아니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그 다음부터 너네 순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해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단순히 예수님과 좀 달랐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과는 아예 다른 길,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매일마다 동거하고 있지만 그들의 길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꿈꿔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미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마다 대면하면서 함께 가면서도 제자들은 방향과 그 길이 예수님과 다를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그래 너네는 너네 갈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가르치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런 애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의 길, 그 방향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방향을 좀 재조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첫 번째가 되고 싶고 저마다 인정받을 만한 기준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던 제자들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5절 중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요,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장 끝으로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첫째가 되고 싶은데 가장 끝으로 가라니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첫째됨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이고 그것이 1등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그리고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에 따른 특권을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첫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첫째가 되려면 끝에 가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첫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가진 상식선에서는 사실은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보이셨던 어떤 그런 사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첫째됨을 보여주신 그런 일들을 좀 떠올려 보면 이 일들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다 기억하시느라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머릿속에 이제 딱 그리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병들어서,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부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뭔가 귀신 들려서 막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처럼, 지금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저처럼 혼자 막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신 그 예수님이 어쩌면 그 현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배고픈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거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 분명한 그런 곳이었고,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지고 온 떡 몇 개예요? 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먹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떡 5개를 조금 먹고 물고기도 1마리 정도 먹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먼저 먹이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배고프다고 아우성치지 않았고, 제자들이 이들이 배고프니까 뭔가 먹여야 된다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째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마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이들의 삶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지독하리만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현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로 찾아가셔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가장 사실은 존경받는 분이셨고 가장 첫째가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첫째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와 지위와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첫째의 모습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 위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기 위하여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첫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으로 보여주신 첫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째됨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무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보여지는 실물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예수님의 말씀에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나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어떤 부모를 의지하는 어떤 그런 의존성 같은 것들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등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것,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권리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필요에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나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무런 유익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필요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이 뒤에 10장 13절에 가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그 머리를 만져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하려고 애를 데려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물리치면서 그 부모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엿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지위나 권리가 없었다, 이들을 섬길 만한 어떤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기는 하여도 그것이 채워지는 것과 그 수고로움을 헤아리거나 어떤 인정해주거나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게 주는 것을, 그것을 받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아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제 저희 집 막내가 아침부터 새벽 7시부터, 새벽은 아니죠, 아침 7시부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딱 앉더니 방학 숙제를 하겠다고 거기다가 막 방학 숙제를 펼쳐놓고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엄마, 내가 지금 방학 숙제해야 되니까 엄마가 내 숙제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아직 방학을 하지 않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있는데 위아래로 다 방학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저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 막내의 숙제를 돌아봐 주는 것보다는 일단 이 아이를 빨리 준비시켜서 이렇게 등교를 시키는 게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내에게 엄마가 하준아, 엄마가 하이 누나 등교 시키고 나서 내가 그거 봐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때라도 봐주면 너무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준이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는 내 말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식탁에 엎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삐진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하준이가 막내이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을 제가 봐도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정과 수고를 다하여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도 그 수고에 대한 인정과 칭찬과 감사가 그들에게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고사하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서운함을 표현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 내가 가진 것을 쏟아내야 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와 그런 애씀을 여러분 담당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아버지가 나왔는데, 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수고를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하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영접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뜻,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맡기신 일인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하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로움만 요구되는 것 같은 그런 섬김을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맡기신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수고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된 우리의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나 부수적인 이익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섬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도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첫째된 모습으로 감당했던 이유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주시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보내신 분이 계심을 철저하게 인식하셨고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섬김의 일은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말하자면 무언가를 섬기려 할 때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기가 한 일을 좀 떠벌려주고 이야기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음을 우리에게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수고함으로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필요가 있는 섬김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내려가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째의 모습을 확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감사함이 없었고 인정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높이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받게 된 죄인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만이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제자들의 배신만이 거기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냄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어쩌면 억울할 수 있고 마음이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계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섬기시느라 우리 주님은 더욱더 비참해져 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첫째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섬김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섬김은 그 수고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였고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주목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방향이었고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 크냐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섬김은 어쩌면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품어 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희가 가진 것이 빛이 나게 쓰여질 자리를 찾으며 이리저리 재고 주저하기보다 그것이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허비되는 것 같이 보일지언정 지금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곳에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찾아가라 라고 말이지요. 교회에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즐거이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첫째가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떨 때 섬김이 참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섬김으로 흘려보내셨던 그 생명이 흘러가고, 그 생명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곳곳을 새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지치고 무력하고 소망 없는 것처럼 생명력을 점점 잃어갔던 곳들이 생명력을 되찾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굉장히 좀 오래전에 이렇게 나온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실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처럼이잖아요.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일 텐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는 것, 무언가를 힘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우리 시간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섬김을 가장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와 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길의 방향이 온전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을, 우리의 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셨던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과 하나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들, 나의 유익과 나의 아버지 정말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다가도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정말 뒤로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아버지 그런 길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정말 의지하며 그 걸음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시키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아버지 주어진 그 길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제자의 삶을 나타내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 같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여러분들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아웃리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기는 현장 곳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과 선한 영향력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며 걸음하며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오선나 교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곳곳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